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늘 충성합시다. 시작. 어느덧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축복받는다. 복 받으십시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복을 보면 복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뭐죠? 눈에 보이는 복은 뭐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그 내 안에 또 건강도 눈에 보이는 복이죠. 이런 복들이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복은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확 붙잡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쇄처럼 우리를 얽매여 버려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눈에 보이는 복에 의하여 내가 다스림을 당해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질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꿈꾸면 뭐 사요? 복권 사고. 물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내 안에 없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이 물질에 갇혀버리게 되죠. 이렇게 보이는 복은요, 잘 쓰면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게 이 눈에 보이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눈에 안 보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특징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까지 심하면 이게 우울증 병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특징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절제, 뭐 이런 것들, 이런 9가지 이 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지간에 오랜 동안 사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아직도 사랑 타령이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이게 서로 사람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늘 확인되며 살아갈 때 오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큰 행복이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은혜, 그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한 사랑이 내가 충만해질 때 인내함이 생길 수 있고요. 사랑이 내가 충만해질 때 사랑받은 자가 친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이 있는 자가 온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랑이 있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복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복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복 가운데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내 안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 이 희망이라는 그 복이 내 안에 사라진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이 희망이라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이 희망이라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이 오늘로 마감되지만 이제 2018년이 내일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2018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2018년은 기다려지는 한 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희망으로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약 300년을 견딘 민족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하나 때문에 3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그 역경을 감내하고 그 감내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세상에 오시기 전 약 300년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에 의하여 통치받을 때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헬라 제국이 세워진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암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어졌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는 우상이 서 있고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닥쳤던 것이죠. 그 박해의 시간을 무려 약 300년 가까이를 보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로는요, 중간사라 그럽니다. 중간사. 이 중간사는 성경이 사라진 시기, 말라기가 쓰여진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시대가 중간사인데, 그 중간사 기간은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300년을 그들이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고,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약 300년을 기다린다. 3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시기일까요? 무려 한 세대가 30년만 쳐도요, 30년만 쳐도 10세대예요. 10세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시점이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겁니다.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비록 30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300년 후에서나 내 대로부터 약 10대나 넘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해결될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새 소망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고난이 아무리 크고 내 고난이 아무리 먼 훗날 해결되어질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성경에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하여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특성상 시므온을 쓸 때, 이름을 쓸 때 그의 직책을 쓰지 않은 걸 보면 분명한 건 제사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신앙이 좋은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무려 3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는 10대에 걸쳐서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죠. 그 약속의 희망을 이 사람은 그가 늙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300년 전에 약속되어진 것이 그 약속을 놓지 않은 자예요. 지금 내 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쉬달고 쉬식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냄비 같아.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기도 하고. 또 성질이 급해. 굉장히 급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취업하러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 빨리빨리. 외국어를 공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보통 욕인데 욕보다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많이 들으면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먼 훗날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감리하며 기다리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그 급한 성격이 참 여유로운 성격으로 변화되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 결국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는데 이 시므온이 갖추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례를 치르는 날이 되자 이제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갔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법은 맏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8째 되는 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그게 뭐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헤로데 성전에 그때의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자를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걸 쓰고 머리도 이렇게 따고 여기다 뭐도 메고, 그리고 그 이상한 옷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그 통곡의 벽에서 막 허리를 숙여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 옆에 가면 그것도 성경을 토론하는 자리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성전에 봉헌되던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 단 2사람밖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시므온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의로운 자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업하면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접대도 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불의와 타협하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로운 자에게는 나타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뭐죠? 경건이란 말이 자기를 잘 간수하는 자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근면하면서 자기를 잘 갈고 닦는 자, 이게 경건한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의 삶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 경건 그러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다 끼고 폼 잡고 이렇게 가는 걸 경건으로 생각해. 목사님들이 그 목사고시를 보잖아요. 그 총신 그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이죠. 거기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설교도 있거든요. 거기에 설교를 이제 하라고 이제 수험자가 왔거든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거기서 같이 듣고 있었던 이 동기생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수험생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왔어.
옆에다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떨어졌어요? 성경책은 가슴에 품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가슴에 품고 강대상에 오르지 않고 어떻게 성경책을 교과서 들듯이 이렇게 들고 오냐? 그 성경의 위엄을 어겼다고 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어요. 근데 경건은 그렇게 외모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가 주님 앞에 흠 없는 삶을 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이에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약속이?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17년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 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나. 이 안나는, 이 안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사람이 기억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안나 그러면? 예? 성 안나의 집. 강화도 사람이라 이제 그것부터 떠오르는군요. 안나의 집 떠오르고, 그 뭐 제일 유명한 건 뭐 그 안내일기.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 소녀 아이가 숨어서 이렇게 썼던 안내일기. 그 안내가 독일 말로 안나를 독일 말로 안내예요. 같은 말이에요. 안내일기. 또 그 영어식 발음은 N. 그 N 공주 그러잖아요. 영어식 발음. 그 안나는 또 그 구약의 히브리어 발음은 한나야, 한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이 안나는요,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면 14세 전후예요. 14세. 그러니까 이게 여시가이가 14살쯤 되면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에 시집을 가서 7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일생 동안 그가 어디에서 살았다 그래요? 성전에서 살았다. 성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금식하며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자, 아기 예수가 주님 앞에 바쳐질 때 기분이 우리가 3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는 안나와 같은 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에요? 기도하는 눈인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탄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고 뭐 성경 읽는 것까지는 사단이 말리지 않아요. 왜? 성경을 봐도요, 딴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을 봐도 기도 가운데 보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엉터리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게 진짜야? 이게 뭐 사실이야? 지금이 과학시대인데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사단이 말리지 않아. 근데 사단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기도하면 누가 보이니까?
예수가 보이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보이니까, 기도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나는 저가 21살부터 일생 동안 오직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며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한 결과 그는 일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안나의 눈이 열려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늘 눈이 열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